참 예수님, 오늘은 5월 1일 부활 3주간 금요일 노동자의 요셉 축일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요셉성인 목수였던 요셉성인 축일을 기해서 오늘 노동절을 기념합니다. 이제 그 노동자들의 세상, 이게 사실은 남자들의 세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옛날에는 왕의 세상이었고 귀족의 세상이었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의 세상이었고,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의 세상이냐면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참 의미 있는 날이죠. 5월 1일 많은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더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 목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을 계속 묵상을 하고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신비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미사로는 부활 제3주 금요일 미사로 강론하겠습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알아듣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성서 구절이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물론 성서 전체를 영으로 알아들어야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니까 유다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사실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닭다리 뜯듯이 이렇게 뜯어 먹으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소고기 숯불에 구워 먹듯이 예수님의 살을 구워 먹으라는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성경 특강을 하고 있는데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때가 찬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때가 찼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로마 문명, 헬레니즘 문명, 그리스 문명 얘기하는 거죠. 이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뿐만 아니라 터키 지역, 심지어는 인도, 이집트 당연히 점령했죠. 그 모든 것을 통합한 것이 헬레니즘 문명이죠. 헤브라이즘 문명,
인류의 유럽의 2대 문명 축은 헬레니즘 문명하고 참 우습게도 아주 조그만 헤브라이즘 문명입니다. 심지어 기원전 1790년경에 쓴 함무라비 법전까지도 예수님은 사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꿰뚫고 계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세금 논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레아 막달레나 지역이 2009년 발견이 되죠. 1900년 동안 묻혀 있다가 1900년 만에 막달레나라는 지역이 발견이 됩니다. 그곳에서 서기 27년, 예수님이 30년 활동하신 걸로 보는데 서기 27년에 발행된 동전도 발굴을 해냅니다. 그때 카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카이사르의 얼굴을 보면서 카이사르는 로마의 첫 황제로 등극을 하죠. 기원전 46년 브루투스와 원로원에게 살해를 당하죠.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죠. 카이사르가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러면서 죽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카이사르를 언급한 것은 로마 전체 역사와 흐름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인류 구원사와 호흡을 함께하면서 가장 정확한 때, 구원의 때에 강생하신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꿰뚫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거 정말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우리 교우들 이거 위대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내려온 질서를 한순간에 바꾸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 말씀 역시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은 부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그동안의 잘못된 인간의 잘못된 질서,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 이런 것들을 당신이 때가 차서 오셔갖고 완전히 개념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부터 발생된 진리, 이것이 지금까지 인간이 이어온 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집트 문명 역시 꿰뚫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시절을 이집트에서 보내셨으니 당신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경험한 거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으로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회당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히브리 역사도 꿰뚫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성서 한 구절 한 구절의 상황과 의미, 주변 문명국의 사상까지도 예수님은 통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24절 그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핀 곳도 하나님 다 먹여주신다. 너희들은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지금 이 신학에 제가 부처님 말씀도 드렸죠. 부처님이 오늘 이 순간의 주인공이 되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죠. 요즘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영어로는 here and now, 라틴어는 hic et nunc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중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 전염병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나중에 뭘 하려고 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을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질 일을 뻔히 아시면서도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상 제사의 의미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르코복음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생명의 빵과 십자가의 제사, 고난의 세례는 명백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내 살을 먹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셨죠? 내가 받아야 되는 고난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향해서 준비해왔고 때가 찼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로 이미 하느님 나라는 우리에게 완성됐고 다가온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사와 제물의 의미를 분명히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제사의 제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사의 제물로 뭘로 바칠 것이냐? 예수님 당신의 살과 피,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쳤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 제물을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구원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빵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가 봉헌하는 빵과 포도주 안에 당신의 살과 피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이고 기념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승천 이후 2000년 전부터 빵을 떼어 나누어 먹는 기념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가 지금까지 보편, 타당, 공본되게 이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1517년에 루터가 가톨릭교회에 부패했다고 뛰쳐나갔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로지 성서, 솔라 피데이, 오로지 신앙, 솔라 그라시아, 오로지 은총만, 이것만 들고 나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600종파가 넘는 종파가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어쨌든 그런 중간에 중세 시대에 비리가 있었지만은 지금 2000년까지 가톨릭 교회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성체성사 때문이에요. 교회가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성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문화대로 해석하고 자기 필요한 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 이 신비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을 2번 얘기했어요. 영어로 truly, truly라고 표현을 하죠. 너희가 사람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 말씀도 엄청나게 큰 묵상거리가 많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신원의식이 분명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예언자들은 하느님께서 불렀을 때 엘리야 예언자 같은 경우는 3번이나 가잖아요. 어디서 부르는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에제키엘 예언자는 하느님이 불렀을 때 뭐라 그래? 난 아이라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자신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도 뭐라 그래? 나는 말 더듬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의 그 계명을 가서 선포할 자신이 없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 전 예언자들하고 말이 달라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보는 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직접 본 나밖에 없다. 아버지를 내가 봤으니까 나를 보는 것이 너희들은 하느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신원의식이 너무너무 분명하셨죠. 그리고 언제나 당당하게 하느님과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관계를 선포하십니다. 성서 특강 때 제가 자세하게 흥미롭게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정말 우리 구세주 주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일반 세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는 못해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수천 년 동안 하늘의 신께 제사를 지내는 의미를 당신의 십자가상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
내 살과 피, 그래서 빵과 포도주, 십자가의 제사,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미사 성제, 이거를 완전하게 완성하신 복음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제 논어중용의 인생 8미 가운데 6번째 학습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저하고 성서 공부하시니까 어떠세요?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런 것도 있었구나. 아마 새롭게 깨달은 것들도 많을 거예요. 우린 늘 무언가를 배우면서 자신의 영혼이 성장하는 느낌이 들 때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시습지 부력 여로와라고 공자님이 말씀한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것도 아주 논어 1편 첫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스라엘 도보 성지 순례를 통해서 배우는 기쁨 참으로 위대합니다. 2020년도 매년 도보 성지 갈 때마다 깨달음이 다른데 이번 도보 성지를 통해 5일밖에 못했지만 공부한 위대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해 주신 장소가 대부분 갈릴레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갈릴레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 갈릴레아 사람들 아니야? 다시 말해서 저 촌놈 아니야? 이 갈릴레아는 쉽게 말하면은 예루살렘은 지금 서울이고 갈릴레아는 지금 강원도쯤 되는 거예요. 저 강원도 촌놈들 아니야? 저기 감자바우들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그런 갈릴레아 사람이에요. 갈릴레아에서 하신 행적을 살펴보면 산상설교, 이 안에 참 행복, 세상의 소금과 빛, 화해하여라, 극기하여라,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정직하여라, 폭력을 포기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올바른 자선을 해라, 올바른 기도를 해라,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단식을 해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눈은 몸의 등불이다,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세상 걱정과 하느님 나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황금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백인 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고 시몬의 병든 장모, 시몬의 장모를 고치고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이런 모든 중풍변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다 어디서 하시는 거냐면 갈릴레아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갈릴레아를 이번에 걸으면서 이곳에서 이런 기가 막힌 가르침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막 이 갈릴레아를 걷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느님 나라는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때마다 깨닫는 순간 그 기쁨의 크기는 한량 없습니다. 제가 중국의 이해, 일본의 이해, 전염병의 역사 같은 강의를 할 때도 적어도 책상에 5시간 내지 6시간을 앉아서 강의 준비를 합니다. 책 읽다가 고개 이렇게 들어보면은 1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또 고개 들으면 2-3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책 속에 자료 속에 파묻히다 보면 지루함보다는 내가 고개를 끄덕거려. 이게 그런 얘기구나.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공자님이 하나씩 배워가는 게 기쁘다고 그러듯이 저도 그렇습니다. 공부할수록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늘 들곤 합니다.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배우는 기쁨을 마음껏 좀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도 좀 읽으시는데 제일 좋은 책은 성서죠. 성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성서를 이제 이해하는 폭을 넓혀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무릎을 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하늘나라는 밭에 묻힌 보화와 같다고. 그 보화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갖고 묻고 있는 걸 다 가서 그 밭을 산다고. 하느님의 나라 신비는 그런 거예요. 인생 7미, 이제 6미 말씀드렸고 7미는 건강미입니다.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몸 관리를 잘 못해서 평생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위암까지 걸려서 딱 10년 전 4월 6일에 위를 3분의 1을 절개했으니 부모님께 효도했고 나 자신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요즘 제가 10년 전 위암 수술하기 전 몸무게가 58kg였는데 수술하고 난 뒤 51kg까지 떨어졌다가 53kg에서 56kg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30일
딱 10년 지난 기준으로 몸무게가 딱 58kg로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살이 쪘죠. 옛날에 말랐을 때 막 뼈가 턱이 막 나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좀 예민한 분들은 신부님 턱이 왜 그러냐고 그게 이제 관절염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살이 빠졌을 때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저울에 딱 올라갔는데 58.2kg을 찍었을 때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드디어 목표 달성했다.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자가격리 덕분입니다. 2달이라는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다 죽어가던 분들이 산에 들어가서 건강과 생명을 되찾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만족감을 보면서 우리가 참 건강하게 사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평창 제1생태마을과 문경 제3생태마을을 잘 가꾸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도 책임지는 생태마을로 거듭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문경 제3생태마을은 우리 평창보다 4배가 땅이 커요. 그래서 거기는 수영장도 늘 것이고 필라테스, 헬스장, 명상장, 미술치료, 음악치료 다 늘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정말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와서 상담, 우리 박 신부님 계시니까 상담, 또 이제 이번 여름에도 상담사 교육이 있습니다. 생태마을에서 여러분들 3급 자격증 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 상담 봉사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우리 생태마을에서 교육하는 거 미리미리 받아 놓으셔야지 내년부터 이제 곧 프로그램에 문경에 들어갈 텐데 거기 가서 상담 봉사, 이 봉사미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인생 8미 중에 그런 봉사미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1생태마을은 평창이고 제3생태마을은 문경이면 2생태마을은 어디냐? 잠비아의 에코카사리아의 1천만 평입니다. 지금 저놈의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곳은 이미 센터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3개월, 6개월, 1년 봉사하고 싶다. 나 의사다. 나 간호사다. 또 나는 영어 잘한다. 나 태권도 잘한다. 하여튼 봉사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제2생태마을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건강한 생태마을을 가꾸어서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지구 후손들한테 이 은하계에서 하나뿐인 파란별 지구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생태마을을 후원해 주시는 되살린 우리 후원 12,000명의 후원 회원님들 깊은 감사드립니다. 한 달에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후원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후원을 해주시,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정말 웬만한 구호단체, 전 세계 구호단체에서도 빠지지 않을 만큼 굉장한 후원단체죠. 또 우리 후원회원 얘기 나왔으니까 아울러 저하고 함께 지구를 되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평창에 033-333국에 8066으로 전화하셔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할머니들, 인터넷 잘 어려운 분들은 전화 주시면 좋고, 전화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셔서 통화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인터넷 가입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들어가셔서 성필리포 생태마을을 치시면 생태마을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는 5,000원, 10,000원, 또 어떤 회원님은 한 달에 50만 원씩 내는 분도 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내냐고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지금 강의 특강을 듣는데 강사비 그 정도는 내야 되지 않느냐. 어제도 한 5만 원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큰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조금한 것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지금 강남 베드로병원 원장님은 한 달에 500만 원씩 후원을 해주십니다. 장학사업에 써달라고 봉헌해 주시는데 이번에 8월 1일 날 잠비아 신학교 개교를 합니다. 신학생 양성에 절대적인 도움이 아마 되리라 전 생각을 합니다. 잠비아는 가톨릭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우리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제 지원자가 많은데 1년에 학비 500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성소자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비아의 괜찮은 사람들 1년 수입이
총 합쳐서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을 못 벌어요. 정말 대학 나온 사람이 5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런데 아이고 500만 원을 학비로 내면은 아무것도 안 먹고 그 학비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장학금 제가 조성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그 원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신부님 계속 거기 잠비아 신학교 하는데 장학금으로 자기네들끼리 장학재단을 하려고 그랬는데 신부님 하는데 합치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더 자신 있게끔 그 우리 김종용 신부님한테 좀 잠비아 다니면서 똑똑한 성소자들 골라서 신학교 입학시키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어쨌든 우리 되살림 후원회원님들 덕분에 신학교 건립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되살림 후원회지에 이번에도 다 나갔어요. 문경, 지금 후원회비는 문경 개발하는 데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회비로 수영장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뭐 하여튼 아주 정자도 이 병산서원보다도 더 근사한 정자를, 그 안동 하회마을에 있는 병산서원이 있죠. 병산서원에 있는 정자만큼 더 멋있게 정자도 꾸며놓을 계획입니다. 자, 이제 인생 8미 가운데 마지막 인간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우치고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는 기쁨.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이 기도문을 참 좋아합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제가 본당 신부로 사목 활동을 했는데 참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미사 봉헌하는데 어떤 자매님만 미사에 참여하면 미사할 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예쁜 게 아니에요. 예쁜 자매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겸손하고 하느님 일에 열심히 하는 자매가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은 미사할 맛이 나요. 그 자매는 나한테 은총이 가득한 자매예요. 또 본당 형제님 가운데서도 퇴근해서 성당으로 곧장 와서 기도하고 미사 참여하고 집으로 가는 형제님만 보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들이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인간미가 넘치는 분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딱 상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 평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무실에 출근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눈만 마주치면 기분이 좋은 직원이 있어요. 물론 40명 직원 가운데 99%는 다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은총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인 거죠. 인간미 별거 없어요.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고개 끄덕거려주고 웃어주고 눈웃음 쳐주고, 그게 인간미 철철 넘치는 사람입니다. 사람 만날 때 견제하고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흘겨보고 잘난 체하고 우울한 표정 짓는 사람한테는 인간미를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아이고 정 떨어져. 저 사람만 보면 참 정이 솟아나. 저 사람만 보면 정 떨어져. 여러분들은 정이 솟아나는 사람이 될 때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모님에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지켜낸 어머니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간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는 뉴스를 보는데 광주에서 이분은 뇌사 상태죠. 심장을 적출해서 서울 길병원까지 심장 필요한 사람에게 심장 이식하는 장면 내서 정말 잠깐 지나갔지만 인간미를 100% 느낄 수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거센 바람으로 지난주 굉장히 바람이 셌잖아요. 헬리콥터가 뜰 수 없었고 광주에서 서울 길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갖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적출은 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안 됐어. 그래서 광주 송산역 KTX에 시간을 좀 늦춰달라고 그러니까 KTX 그 역장님이 2분을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2분 만에 의사 선생님들이 기차를 타고 그 안도하는 그 모습 안에서 정말 인간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서울 길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 뛰어서 엘리베이터 잡아갖고 올라가갖고 수술을 마치고 정말 아주 건강한 심장이 성공을 했고, 그 심장 이식한 의사 선생님이 정말 나 보람된 일을 했다고. 그 과정 순간순간이
너무나 인간미 넘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공자님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이 생생지심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한문으로 나갈 거예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간미 넘치는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신 요한복음 6장을 아주 길게 묵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인생 8미, 음식미, 직업미, 풍요미, 관계미, 봉사미, 학습미, 건강미, 인간미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6만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매일매일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인간미 넘치는 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우유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